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오늘 미사 가운데 이준용 마리스텔라 자매님이 돌아가신 이정순 노엘라를 위하여 연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혜정 글라라 자매님이 최주민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민혜정 글라라를 위하여, 그리고 장민숙 세실리아 자매님이 2차 혼성 꾸르실료 본당의 참가자들과 봉사자를 위하여, 그리고 울드레아 정현실 율리안나 자매님이 박성 소피아, 조지은 요한나, 임재국 사도 요한을 위하여, 권희순 채실리아 자매님이 남기종 프란치스코와 길라엘을 위해서, 안지오 아타나시오 형제님이 안용상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하여, 이영란 미카엘라 자매님이 이 메이메이 모니카와 티거를 위하여, 익명으로 오영훈과 이옥순 마리안나를 위하여 생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습니다. 탈취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에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걸어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데려왔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그 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위한 분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습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어제는 성 요셉 성인 대축일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성인을 따라서 세례명을 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지났지만 요셉 축일을 지내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요셉들에게 아이고 축일이구나 해서 문자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잘하셨습니다. 이 참 받는 사람은 되게 반갑습니다. 때로는 축일을 마치 생일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 달 전에도 뭐 2달 전에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본인의 축일이 언젠지 또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뿐만이 아니라 축일도 또 잘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성인들의 축일들이 있죠. 그런 날에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축일을 기억해서 또 축하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요셉 축일이 언젠지 베드로 축일이 언젠지 베드로 바오로는 너무나 유명한 6월달에 가장 뚜렷한 축일이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 달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달력에 축일 이렇게 훑어보고 또 매일미사에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미사가 사실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축일이라 하더라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아주 유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프란치스코의 이름 종류도 다양합니다. 프란치스카 해도 또 종류가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벳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일을 서로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요셉 성월인데 요셉 축일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요셉 성인이 아주 참 묵묵하고 성실한 성인이셨어요. 막 이렇게 이 성경에도 거의 잘 나오지 않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참 진득하고 묵묵한 참 성실한 이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도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참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요셉 성인의 인품을 조금씩은 다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 3주일입니다. 그리고 일독서의 이 말씀이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황급히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미디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러저러하게 결혼도 하고 살다가 양을 치다가 불이 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그 본인이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을 고통에 울부짖는 목소리를 백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여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다른 성조에게 말씀하실 때도 항상 첫 마디에 당신의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인물들에게는 가서 모세의 하느님이라고 또 말씀하실 겁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실 겁니다. 참 이 장면을 당신이 소개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그들을 위한 하느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이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성조라고 하나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는 모범을 참 잘 보여주긴 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라고 야곱이라고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다들 부족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성실하다라고 하실 때 성실함이 무엇인지 성조들을 통하여 꾸준히 이렇게 나는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당신께서 맺으셨던 약속을 까먹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주는 다시 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시금 그들의 하느님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당신을 소개하는 누구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성실한 하느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조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성실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다들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혹은 여러 가지 당신 눈에 차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맺었던 약속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3시까지 어디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재미난 것이 있고 TV를 보다가 3시 시간을 확 까먹고 밥 먹느라고 확 까먹고 있는데 점심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귀찮다 혹은 멀다 혹은 다른 일이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를 넘어서서 당신이 성실하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헤로데의 군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제물이 피로 물드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제물을 바치러 간다라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일을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저 제물을 바치 않고 싶어 하셨을 거야.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느님만이 아시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느님 눈밖에 벗어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따끔하게 뉘우치기 위해서 혹은 지금 그 잘못을 갚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벌을 분명히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일을 하려다가 성지순례 가려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 사고 나서 다친 사람들도 그래 뭔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변을 당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깔려서 변을 당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 2가지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뉘우치지 않으면 그런 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을 당했던 사고를 당했던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 변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내가 일부러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고죠. 액시던트,
우연하게 일어나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막을 수도 없고요. 또 피하기도 참 힘이 들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건,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초래하는 일들입니다. 이 원인이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찾아오는 일들, 그러한 필연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피할 줄 알아야 되고 막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조심하여라, 그러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연하게 사고가 이게 아니라 내가 죄라는 것을 하느님을 등지는 그런 행동을 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그런 사고나 변이나 멸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혹은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일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다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으로 겪는, 우리가 초래하는 죄로 인해서 죽음과 벌이 오는 것처럼 그 죄를 끊어버려야 그것이 오지 않는데, 내가 죄를 계속 뉘우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사고는 막지 못하지만 이런 필연적인 것은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회개를, 우리의 뉘우침과 회개 혹은 결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뒤이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밭에.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포도밭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포도밭은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포도라는 것을 수확해서 사고 팔고 그런 농장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팔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포도나무가 세워진 그 가운데 공간을 두고 거기에는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팔기 위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수확과 그 맛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심어 놓은 그 중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포도 작물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내가 고용하는 사람들과 혹은 친구들, 내가 고용하는 사람들과 혹은 내 자녀들, 반려동물들, 이런, 길가에 돌아가는 다람쥐나 여우하고 내가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견, 이런 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열매를 기다리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가 혹은 열리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병이 된다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런 것보다도요, 잘라버리고 새로운 포도를 심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있던 특별한 존재의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고자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열매를 맛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느끼는 이 마음은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미움, 원망보다도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제발 너에게서 그 열매를 좀 맛봤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다 내가 실망해서 이제는 지쳐서 내가 저놈을 확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제 안 키워야지 라는 그런 배신감 내지는 실망감이 매우 큰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실망감이 들었다라는 것 역시 그 포도나무를 너무나도 아낀다라는 뜻이고 그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잘 달랩니다. 내가 당신이 흡족할 수 있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주위에 거름도 더 많이 주고 가시도 잘 치고 이러면 더 굵고 맛있는 단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주인의 마음을 달래고 포도나무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배인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뉘우침과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존재는 마치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소중하고 열매를 기다릴 만한 그런 아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들이고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무섭게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이끌어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은총을 많이 내려가지고 혹은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을 당신께로 다시 돌아서게끔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 세상의 끝날, 세상의 끝날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혹은 운석이 큰 게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멸망은 우리의 불신과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멸망이라는 것은, 진짜 죽는 것이라고는 내 심장이 딱 멈추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좋아서 하느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해주신다라는 참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가 아닌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뭐지? 나는 회개할 마음도 안 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회개를 해야 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딱 한 가지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여쭈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당신 마음에 눈밖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뉘우치고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이미 열매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은총과 변화의 은총을 함께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참
훌륭한 제물입니다. 그 열매. 그 열매를 시지도 않고 아주 참 달고 참 입안을 적시는 기쁘게 만드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뉘우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꼭 그렇게 이 사순시기 동안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못 일어서서 신앙 고백 바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창조주를 전능하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분시로 빌라도 에서 가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미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우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거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존과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 노엘라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었게 하소서. 최 요셉과 민 글라라와 우리 신료 참가자와 봉사자들과
박소피아와 조 요한나와 임 사도 요한과 남 프란치스코와 길라엘과 안 토마스 아퀴나스와 메이메이 모니카와 티거와 오 영훈 이 마리안나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 항상 우리가 불성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를 늘 성실한 그 자세로 태도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를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냥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그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이 오늘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은 성실하게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채소 않습니다. 영성채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성가대를 시작으로 해설자가 있는 맨 앞줄부터 가운데 좌서 반주자가 있는 자리 순으로 성채를 영합니다. 찬미 예수님 공지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순시기 고해성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날 평화친절구역, 31일 목요일날 선행구역, 4월 6일 수요일날 사랑구역, 7일 목요일날 진실 온유구역, 그리고 4월 13일 수요일날 기풍구역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 그리고 저녁 8시부터 8시부터 9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대면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대면미사 후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저녁 7시 반에 미사를 한 후에 8시경에 십자가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25일에는 평화친절구역, 4월 1일 사랑구역, 4월
4월 8일 진실구역, 4월 15일에는 사목회에서 기도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미사 전후에도 구회 성사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 책을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월까지 지난번에 신청하신 부분이 마감이 되고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1년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건당 5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신청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신청 인원 수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정이 되면 신청자를 이번 달까지 받고 구역을 통해서 받고 전체 금액하고는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저희 성당에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본당을 떠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회 성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좀 두렵고 떨림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사주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구역도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성탄, 그러니까 대림하고는 다른 점은 오전 11시, 12시까지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은 미사가 있고 또 금요일도 미사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것은 수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12시, 8시, 9시 그리고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금요일 십자가의 길 하기 전에 미사 하기 전에도 보시면 되고요.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해당되는 구역이 예를 들어 내가 사랑구역이다 그러면 31일 목요일 선행구역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진실온유구역 할 때도 또 앞뒤로 자유롭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만 오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예, 주일 전에는 이 판공성사를 보실 분들은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네, 보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1회가 바로 보석이고요. 해당 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에만 십자가의 길을 하거든요. 딱 요 몇 주간 동안 다른 때 언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 적도 없고 또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꼭 매주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주 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밀미사를 5파운드라고 대략으로 정했는데 실제로 이제 정해지면 5파운드가 안 됩니다. 대략 좀 많이 적어서 5파운드라고 적긴 했는데 5파운드가 아니고 또 22년 사실 4월 이번 밀미사가 마지막입니다. 5월에는 새롭게 이제 보내주는 것이고요. 5월에서 4월까지 내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을 통하여 꼭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꾸르실료 오는 주에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녀 혼성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차라고 하니까 이번이 두 번째 같은데 우리 본당에서 임재국 교환 형제님, 박소영 소피아 자매님, 조지은 요한나 자매님 이 세 분이 네, 참여를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공지사항 때 한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주보 2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작년 결산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수입도 지출도 크게, 지출은 더더구나 우리가 록다운 기간이 올해는 없었군요. 예, 그래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지출은 없고 수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교무금, 봉헌금, 감사원금 등등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주보 때문에 이렇게 교무금 및 봉헌금을 제 정부에서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적는데, 때로는 적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없었지만 그 지난 주보에는 봉헌금이 어떻게 됐었냐면 95파운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본당에 진보 아주 작은 초원 본당에 있었는데, 그때 봉헌금이 현재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봉헌금보다 지난주 봉헌금보다 더 많습니다. 참 의미하는 바가 많죠. 더군다나 숫자는 우리의 반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교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축복을 많이 바라긴 하는데 하느님께 너무나 인색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막 무리하게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해 결산 참조해 주시고요. 또 고해성사 할 때 또 많이, 십자가의 길 할 때도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경성가 119번입니다.